여러분, 현대 장례식장은 분명히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장례만 치렀기에 그 어떠한 불행도 생기지 않았지만 현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 병원 장례식장 또 대형 장례식장에서 여러 곳의 장례를 같이 치르기에 자칫 애먼 혼령으로 인해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 반드시 현대에는 장례식장을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며 또 꼭 돌아올 때 들려야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한 맺힌 혼령은 사람에게 빙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귀신이 어디 있어, 혼령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 귀신이 없다면, 혼령이 없다면 장례식장도 갈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네, 마지막 가시는 길 잘 가시라고 인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이든 영혼의 존재는 다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종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도 뭔가에 씌인 것 같다, 뭔가에 홀린 것 같다 라는 말들이 다 이런 빙의와 관련이 있는 말인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자칫 잡스러운 혼령에 씌여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면 본인만 손해인 것이고, 혹 이것이 평생을 불행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항상 제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고춧가루를 가지고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춧가루를 작은 비닐봉지에 담으셔서 주머니에 넣으시고 장례식장을 다녀오십시오. 사실 이 상가집은 우리 음양론으로 보아도 죽은 기운, 즉 사기가 아주 강한 장소입니다. 네, 사실 아주 가득한 곳이죠. 하여 반드시 양기가 강한 물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물건,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드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태양초라는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 고추는 여름한철 가장 뜨거운 기운, 즉 양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채소입니다. 하여 고춧가루를 많이 섞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 땀이 나고 또 열이 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러하기에 제사 음식을 만들 때도 절대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거예요. 네, 이 고춧가루를 넣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게 되면 조상님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죽은 영혼이 절대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드는 물건 첫 번째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춧가루를 비닐에 넣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붉은 고추를 하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팥을 몇 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밤은 어둠이 가득하여 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낮은 밝음이 가득하여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 어느 날인지 아십니까? 네, 동지입니다. 하여 이 동지는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며, 우리 전통에서는 이날 모든 귀신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닌다고 하여 부름을 깨기도 하고 또 신발을 뒤집어 놓기도 하며, 또한 이날 아침에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음식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네, 팥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짓날이 되면 팥죽 한 그릇 했어 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팥이 바로 귀신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양기가 가장 강한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의 무속인들은 나쁜 잡기를 쫓아내는데 팥을 뿌리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팥알을 몇 개 주머니에 넣어 상가집을 방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상가집이 왠지 무섭고 찜찜한 것은 돌아가신 친구 부모님 또 동료의 부모님의 혼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장례식장 다른 곳에서 객사를 당한 또 흉사를 당한 장례를 같이 치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며, 이 불행한 혼령들이 이승의 한이 남아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어느 장례식장이든 자신들만의 장례를 치르는 곳은 없죠. 네,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은 한꺼번에 수십 개의 장례를 같이 치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하기에 어느 곳에 객사를 당한, 흉사를 당한 혼령들이 있을지도 모르기에 찜찜한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나 염주, 묵주를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이 많은 혼령이라도 절대 다가오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교회이며 절이며 성당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퇴마의식에 보면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소품이 있죠. 네,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이며 또 십자가입니다. 물론 동양의 테마의식에서도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님들이 사용하시는 목탁과 염주이죠. 하여 종교적인 미사나 예식을 위해 단체로 장례식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염려, 즉 잡기의 침범으로 인한 걱정은 전혀 없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 집전하는 장례식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단지 돌아가신 분의 추모에만 신경을 쓰셔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개인 장례식장,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하여 반드시 자신이 믿는 종교의 물건, 즉 십자가나 영주, 묵주 같은 종교적인 물건을 하나 꼭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문한 장례식장을 잠시라도 벗어날 때는 이것을 꼭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이것을 만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방 안에 책을 넣어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책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입니다. 하여 이것은 부정한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아주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활자로 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네, 펜을 꽂은 수첩을 넣어 가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을 장례식장 안에서 꺼내어 놓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이는 해당 장례식장에서 홀령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돌아오실 때는 꼭 이곳에 들리세요. 여러분, 귀신이 절대 따라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절이며 교회이며 또 성당입니다. 이곳은 신성한 곳이라 절대 잡스러운 홀령이나 원기가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생기가 강한 곳을 아주 싫어하고 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네, 생기가 강한 곳은 바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하여 장례식장에서 돌아올 때 종교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은 커피숍이나 편의점 같은 곳을 들리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임산부나 경사를 앞둔 사람의 경우 단지 부조만 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도 임산부는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행여 태어나는 아기에게 해가 있을까 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는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100일 전에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혹 이런 경우라면 입구에서 상주에게 부조만 전하시고 그냥 돌아오세요. 네, 그것이 상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장례식장은 피하는 것이 우리의 법도이자 또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원칙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